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헨리 4세라는 영국의 왕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법을 숭상하는 인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길 때는 그의 아들도 가차없이 이렇게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이 부녀자들의 이 사치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계몽도 하고 또 계속 경고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헨리 4세는 금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 외부에 치장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금령을 내려서 법을 선포를 했으면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왕이 법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는 그쳐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가둬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번 발표한 법령을 폐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다 부칙을 하나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 법은 매춘부와 소매치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더니 법의 효과가 금세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심하던 사치와 이 방탕의 바람이 싹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나라의 법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계몽을 하고 법을 선포하고 해도 가라앉지 않던 사치의 바람이 콧대 높은 귀부인들에게 사치 생활을 계속하면 이 몸을 파는 매춘부와 소매치기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콧대 높은 귀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저절로 그냥 이 사치 바람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탁월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쉽게 진리를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 19장에 나와 있는 27절부터 30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흥정의식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피부에 와닿는 손익계산상의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부가 있으면 기부엔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몸도 들여서 봉사했으면 무엇인가 가식적인 축복이 내게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된다든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값이라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로또라도 하나 당첨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이게 바로 이 흥정의식, 곧 박앤의식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흥정의식이 시작되자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교훈은 이런 흥정의식으로는 나중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이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명한 이 포도 생산지로 그 맛이 세계적인 맛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포도 과수원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수확기가 되면 일손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익으면 금세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 수확기 3, 4일 내에 이 포도를 금방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죠. 짧은 시간 내에 3, 4일 내에 포도를 따지 않으면 그 한 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 시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많은 일꾼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농장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히 지금 그 사회에 있는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한 주인이 이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사서 사람들을 집어 보냈습니다. 그러나서 9시에 와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시라고 되어 있는데 9시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또 사람들을 사서 또 넣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또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일당을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한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도 나갔는데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들여 보냈습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걸 보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뿌듯하고 막 기분 좋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즉 먼저 온 품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오늘 횡재 만났구나.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나서 우리는 더 받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온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와 저들과 같이 똑같이 주다니 이건 불공평해. 뭔가 처사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인에게 가서 대들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요? 이거 잘못된 처사 아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막 그러면서 막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내게 시비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공로를 내세운 이들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의 뜻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일한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달라고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수고를 갚아주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공로를 세웠으니 마땅히 대우를 내가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 IMF 이후에 이 많은 신재호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태백. 올해 5월 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청년들, 즉 대학 졸업자들이 452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6만 명이 미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30만 명, 50만 명 놀고 있습니다 라고, 취업을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되는 거죠. 젊은이도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이 20대에 한창 일할 청년들이 태반이나 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태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일자리가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이 빌립 하츠 박사가 이 조사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이제 100억을 가까이 갑니다만은 80억 이야기를 하고 있죠. 60억을 봤을 때 이 100명으로 이렇게 지구의 인구를 본다면 한 마을에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아메리카인이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들 중에 52명은 남자가 되고 48명, 48명은 여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0명은 비기독교인이고 30명은 기독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80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100명 중에 50명, 그러니까 절반은 영양 부족을 겪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부족을, 인구의 절반은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100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지구촌에 살면서 내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위험과 감옥에서의 고독과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세계 인류 중에 약 몇 명 중에 한 명꼴이 되냐면,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이 계시죠? 500만 명 중에 한 명꼴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와 고문과 죽음의 위험 없이 매주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 이런 거라면 특별한 축복, 특별한 행운이다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25%에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5%는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 25% 적어도 드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약간의 돈이 있어서 식구가 아플 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고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촌의 상위 8%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산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제쳐놓고 이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불평해하고 못마땅해 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불행하다. 힘들다. 나는 살아가는 행복을 못 느끼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혹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 일꾼된 일꾼들에게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던 사람이었던, 무의미하게 놀고 있었다라는 것. 실업자가 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번듯한 직장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이라도 좋으니 월급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월급만 받으면 나는 그런 직장 다니겠다. 그런데 직장도 못 구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갈 데 없이 이렇게 한 몇 년을 놀고 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서 일할 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서 밥만 먹여주고 같이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도 공쳐야 되는가? 일할 데가 없을까? 오늘 공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집에 지금 처자식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공치면 안 되는데 이 직장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그 일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자리라도 그저 좋으니 일자리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포도라도 실컷 따먹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남들을 다 가버리고, 여러분도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시장에 다 사람을 뽑아 가버려 가면은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인력시장 다 가버리고 나면 허탈감에,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하면 절망감에 터덕터덕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가서 일하시겠어요? 좋은 일자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라. 그러면 상당한 값을 주리라. 흐려 보이기만 했던 세상의 만물들, 찌뿌덩했던 하늘들이 얼마나 밝게 보이고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이 실타래 얽히듯 꼬여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한마디에 실타래가 풀려가듯 쫙쫙 풀려나는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인생이 나는 것 같은,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서는 은총의식은 죽어버리고 흥정의식만 살아났습니다. 처음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부름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투와 시기심 속에 기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분노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비교의식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시기와 분노가 어느새 자신이 아침나절에, 오후나절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장터에서 마음 졸이며 인생을 절망감과 이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내 헌신과 내 봉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는 대가의식이 자신의 처음 출발의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들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두 여행자와 여행을 쭉 같이 갔습니다. 여행자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천사가 두 여행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쭉 지나보니까 한 사람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두 분 중에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사람에게는 먼저 소원을 빈 사람의 2배를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내가 더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시기심 많은 사람의 목을 탁 잡고 야, 네가 말해. 네가 말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던 사람이 천사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없지며 천사님, 저는 한쪽 눈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욕심과 시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한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그러니까 리더스 다이저스트의 이 설문에 의하면은 목회자들의 불만 1호가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인들의 불만 1호도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알아모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불평이 있고 성도도 불평이 있습니다.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 누구 덕분인데 내가 힘을 안 썼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이 교회에 절대 내가 힘 많이 썼잖아. 내가 여전도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보면 사랑스러워요. 기뻐요.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남보다 더 인정받으면 그것이 괴로워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흥정의식, 이것이 경쟁의식과 질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더 인정받으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말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추악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이가 나와 같은 임금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늦게 온 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면 더 기뻐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나왔다고 막 칭찬해 주고 박수해 주고 격려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에 있는 품꾼들, 그 일꾼들은 부름받은 그날 아침을 생각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그때 오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했던 그때, 오늘 하루를 벌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굶어 죽을 텐데 하며 걱정했던 그때,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를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던 그날, 구원받았던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그분이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아서 포도원 같은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행한 작은 봉사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6시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주께 드린 수고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믿는 성도로서의 위험함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못된 공로의식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보상의식과 공로의식, 흥정의식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 은혜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고 열정이 식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빨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사랑의 앞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주의 품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일찍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회자 모임을 가면은 늦게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이렇게 신학을 받는 분들. 그래서 막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려면 진작에 부르지. 나를 나이 먹어갖고 나를 부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너무 부럽다고, 진짜 부럽다고. 그런데 늦게라도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더 늦기 전에 써준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 이 사고로 이 목 아래를 움직이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고를 났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찾아갔더니 목 아래로 진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에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기쁜지 막 으아 소리를 질러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옆에 있던 부인 권사님이 그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드디어 발가락과 손가락을 움직여요. 막 기뻐가지고 막 엉엉 울어요. 막. 그러면서 그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그런 일들이 품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나아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꾼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